구원상담 10번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지요. 아기가 출생하면 출생신고하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이름이 절대 지워지지 않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요. 우리가 엄마 못해서 태어난 생일이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거듭 태어난 영적 생일이 반드시 있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날이 곧 하늘나라 생일이고, 또 이날은 구원받은 날, 죄사함 받는 날, 거듭난 날, 중생한 날, 의롭게 된 날, 거룩하게 된 날이라고 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신 날이 곧 하늘나라 생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여러분은 지옥 갈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 권세는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일까요? 천국이지요. 흑암의 권세는 어디인가요? 지옥이지요. 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건져내셨지요. 은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랬죠. 해결해 주셨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누구 안에 있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해결되지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는 누구 아닌가요? 예수님 아니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에서 건짐받고 용서받는 특별한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에요. 후지 어떤 교회 식구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구원파라고 했대요. 그 말은 무슨 죄를 범하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서 그 대답을 받아야 하는데 교단, 교리와 신학으로 답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지요. 성경에는 분명히 영생을 주시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믿을 것인가? 각자가 선택한 대로 각자 길을 가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누가 지켜 보호해 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큰 죄 지으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고 소망이고 은혜예요. 그럼 은혜로 주신 영생이라고 막 살아도 될까요? 막 살면 행복하지 않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영원한 상급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영생은 막 산다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생을 받은 자는 마땅히 예배 성공하고 사명 감당하면 참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어떻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한 분이 되실 수 있을까요? 정말일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신지 어디 가면 그 정답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던 성경 말씀에 그 정답이 있지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통치할 권세가 있어요. 또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하셨지요. 기묘는 경이로운 일, 기이한 일, 불가사의한 것, 기적을 의미하는데 뛰어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지요. 또 모사라고 하셨어요. 모사는 충고, 조언, 권면하다, 고안, 계획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계획하신 뜻을 알려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책망해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세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신 거 정말 맞지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지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는 풍성한 은혜를 입게 돼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행위로 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죄가 용서된다고 믿고 있지요. 그러나 죄가 용서되는 근거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 믿음으로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의 말씀들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눈물 나도록 감사한 말씀이지요. 너무나 존귀한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 깊이 새겨서 암송하고 감사하면서 확신을 누리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에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생일날 선물을 받듯이 구원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되지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죄로부터 구원은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음이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주원이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하준이는 지금 지옥 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없어요? 예수님이 없애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없지요. 체린이 애드니 죄가 없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지요. 은우는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지요. 하경이 자요. 잘 자요. 예은이는 자나? 아이고 얼른 숨었어 또. 은찬이는 거기 있어요. 아이고 은찬이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응. 네 해봐요. 네 해봐.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아직 말 못해요? 아이고 또 형아가 최고다.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지요? 아멘. 잘했어요. 아멘. 형아가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야.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죄를 왜 주의 등 뒤에 던지셨을까요? 죄를 보지 않으시려고 멀리 던져버리셨지요. 얼마만큼 멀리 던지셨을까요? 다시는 가져올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치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지옥 가지 않도록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지요.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점검받을 때 잠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은 그만큼 다른 복음에 중독되어서 그런 현상이 잠시 있지만 말씀대로 믿으면 마음에 참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그 고비를 잘 넘기세요.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돼요. 하음이 죄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누구의 등 뒤에? 예수님의 등 뒤에 던지셨지요. 주원이 왜 죄를 예수님의 등 뒤에 던지셨을까요? 사랑하셨는데 그 죄를 주원이 죄를 보고 싶어서 주원이 죄를 다시는 안 보시려고 예수님의 등 뒤에 던지셨지요.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누가 지고 가셨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지요. 세상 죄 속에는 누구 죄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내 죄도 포함되어 있지요. 은우 세상 죄 속에는 누구 죄도 포함되었어요? 어느 죄도 포함되었지요. 하준이 세상 죄 속에는 누구 죄도 포함되었나요? 하준이 죄도 포함되었죠. 은찬이도 하고 싶어요. 세상 죄 속에는 누구 죄도 포함되었어요? 은찬이 잘했어요. 예은이 예은이 세상 죄 속에는 누구 죄도 포함됐어요? 뭐 이러고 다니면 돼?
빨리 손. 예은이 손 하자. 할 수 있지? 아이고 수줍어. 내죄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가셨으면 이제 지옥 갈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면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지요. 세상 죄 속에는 어느 죄도 있지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느 죄를 어떻게 하셨나요? 자, 예수님이 어느 죄 지고 가셨으면 그러면 이제 어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가 없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없게 해주셨지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까지 얼마나 멀까요? 다시는 보이지 않고 만날 수도 없는 곳까지 내 죄를 내게서 멀리 옮기셨어요. 옮기셨다는 것은 버리셨고 치우신 거예요. 그럼 이제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체린이 헤드니? 예수님께서 체린이 헤드니 죄를 얼만큼 멀리 옮기셨나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지요. 하준이, 그러면 이제 하준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준이는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지요. 누구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지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다시 우리를 궁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일까요? 서태평양,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부근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가 가장 깊다고 해요. 그 깊이는 10,000m나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인도 북동쪽 네팔과 또 중국 티베트 국경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지요. 8,848m나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2,744m. 그래요. 우리 제가 백두산 높이만큼 높고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높다고 해도 마리아나 해구의 폭 잠기겠지요. 그러면 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지요. 성경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일까요? 지옥 갈래 모든 죄가 던져진 곳이 가장 깊은 바다지요. 그러면 죄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누가 이렇게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나요? 예수님께서 깊은 바다에 던지셨지요. 그러면 이제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애기처럼 듣고 애기처럼 대답하세요. 그래야 애기 같은 믿음이 생겨요. 어른이 돼서 문제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 아이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준이 죄는 어디 있어요? 깊은 바다에 던지셨지요. 그러면 하준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가 죄를 없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없게 하셨지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은 나는 지옥 갈 죄가 전혀 없어요 하고 큰 소리치며 장담할 수 있나요? 그 큰 힘은 어디서 났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가 하나도 없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지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늘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늘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보장해 주셨어요. 법은 법으로 이긴다고 하지요. 율법보다 더 강한 무조건 은혜로 살리는 예수님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어느 율법이 이길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길까요?
법입니다. 법이 이깁니다. 그쵸? 그러면 어느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래요? 율법 아래 있을래요? 들어올래요? 참 잘했어요. 예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야겠지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디 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근데 0.1초 만에 나와야지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쵸?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서 문제지요. 그래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음이 죄가 이길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기지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을 따라가지요. 그러나 진짜 최고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언이 예수님 최고 해봐요. 은찬 최고 해봐요. 예수님 최고. 아이고 잘했어. 박수. 참 잘했어요. 예수님이 최고지요. 그래요. 돈을 그렇게 사랑하고 일평생 동안 따라다녀도 돈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지도 못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돈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세요. 항상 예배 성공하고 사명 감당하면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축복으로 인생 성공하게 책임져 주셔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누가 나를 항상 변함없이 지켜 보호해주고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항상 나를 도와주실 수 있지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다 같이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은찬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어서서 깡충깡충 뛰면 되는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너무 잘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떼쓰지 말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이게 이렇게 됐어. 알겠어. 부모님은 나를 항상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할 때가 정말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능력과 힘과 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요. 예수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구하세요. 다 같이 주님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주원이 우리 주원이가 앞으로 큰 인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성공하고 항상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겠지요.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라고 하셨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가 행한 것을 구원의 증거로 삼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 영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한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한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고 증거하는지 자기가 한 것을 증거하는지 분별할 수 있지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자기가 한 것을 믿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참된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겠지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여러분은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기록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영생을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받았지요. 체린이 헤드니 영생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다 같이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믿음 안에 계시지요. 하준이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내 마음에 믿음 안에 계시지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지금 죽어도 절대 지옥 가지 않고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보증을 누가 하셔야 될까요? 천국 길 되시고 천국문 되시고 천국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셔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증이 되셨으니까 걱정할 거 전혀 없지요. 은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은우가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누가 보증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 성공하고 제자를 삼아서 양육하는 사명을 다해야겠지요. 침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간증으로 침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과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항상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도록 성수적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야겠지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형편을 만나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서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11번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누구 말 들으라고 하셨어요? 내 말 들어라.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무엇이 생기나요? 믿음이 생기지요.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면 그대로 아멘 되면 주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셔요?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받지 않게 주시고 사망의 명단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장 간곡하게 내 말 들어라. 제발 내 말 들어라. 내 말 듣고 내 말 믿으면 영생도 없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 주님 이 말씀 하셨어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요. 죄의 문제가 뭐였어요? 주인을 바꾸는 거였죠. 예수님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내가 주인 되겠다고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그것이 죄였네.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 자리로 영접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금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권세를 주셨지요.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절대로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계획이나 뜻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것은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말씀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죠. 기록된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선물 주면 다 좋아해요. 그렇죠?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왜 이 선물을 마련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생일 선물도 있고 입학 선물도 있고 졸업 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축하하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선물을 받아도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지만 진짜 받아야 할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을 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지요. 받으려면은 이 하나님의 선물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지요. 믿음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참 복음 되시는 이 참된 말씀을 들을 때만 참된 믿음이 있어요. 그럴 때만 진정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복음은 들어도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야. 언제든지 내가 큰 죄 지면 잃어버리고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큰 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다른 복음들이 너무나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 말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부탁하신 이 예수님 말씀 들을 때만 참된 믿음으로 영생도 얻고 구원의 선물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 자랑하게 되나요? 예수님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잘못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대반 누구 자랑하나요? 자기 자랑해요. 내가 뭘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자기 자랑한다고요. 그래서 한마디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른 복음에 이제 듣지 마시고 참된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만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면
믿어져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